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저희가 딱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옷장 앞에 섭니다. 옷을 갈아입어야겠죠, 나가려면. 근데 우리가 항상, 저만 그런가요? 문을 탁 열고 옷을 탁 보면 왜 입을 옷이 없지?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 옷은 분명 옷장에 꽉꽉 차 있는데, 아니, 오늘 입고 나갈 옷은 또 없네. 요런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어제 입은 옷은 왠지 다시 손이 안 가고, 새로 산 옷은 뭔가 조금 더 아끼고 싶고, 이런 마음에, 이건 좀 아깝다 싶어서 아껴두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결국은 원래 입던 옷 그대로 무난하게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나간 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일 새 옷을, 우리가 입고 나가야 할 옷을 고민하는 우리와 달리 오늘 이 스가랴 3장 본문에는 옷 걱정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아주 멋진 예복을 차려입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요? 오늘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이쯤 되면은 우리가 대제사장 하면은 차림이 어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삐까판쩍하고 아주 멋있는 새 옷 같은 그런 옷을 입었을 텐데 왜 대제사장 옷이 이렇게 더러운 옷일까? 아무리 바빴어도 조금 이건 아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적 현실일지 모른다는 것이죠. 아무리 아침에 깨끗하게 세수하고 또 단정한 옷을 입고 교회에 오는 또 출근을 하는 이런 마음 속에는 어제의 실수 또 지워지지 않는 후회 또 남에게는 보이고 싶지 않은 나만의 치부들 뭐 이런 그런 더러운 옷이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보는 그 더러운 옷이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혹시 오늘 새벽에 이번 한 주간 내 신앙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 주님, 저는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어제 또 넘어졌습니다. 이런 속으로 한숨을 쉬면서 걱정으로 앉아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그런 은혜의 맞춤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는 또 우리를 더욱 불편하게 하는 인물이 또 있죠. 누구죠? 바로 사탄이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 옆에서 이 사람이 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냐? 옆에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가히 좋은 말은 아니겠죠. 사탄이 계속 뭐라고 말을 하는 게 끊임없이 트집을 잡고 끊임없이 정죄의 말을 퍼붓는 그 모습이 마치 내 마음속의 고함처럼 생생히 그려지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이처럼 겉옷은 우리가 깔끔하게 또 멋있게 아름답게 이렇게 멀쩡할지 몰라도 나의 속마음에는 수치와 죄책감과 또 실패와 자책과 정죄와 좌절 이런 것들이 덧씌워진 이런 더러운 옷이 여전히 묻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정죄의 이야기들,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모두 딱 잘라 막으시고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시죠. 그리고 새 옷을 입혀 주십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택한 자라고 부르시며 이 더러운 옷 대신에 은혜의 새 옷을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향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도 내 삶에 내 신앙에 더러운 옷이 가득하다라고 느끼신다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은혜 진정한 새 옷을 주님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딱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라는 이 장면은
그쵸. 우리도 상상하지 못하는 이 고대 사회에서는 더군다나 상상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제사장은 언제나 단정한 옷, 깨끗한 옷, 철저히 세탁된 그런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호수아의 옷은 죄, 수치, 이런 백성 전체의 영적 실패와 무력함, 포로로 끌려가서 오랜 세월 상처 입은 그런 이스라엘의 실제 모습을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 옷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내면이 아닐까. 그래서 겉으로는 예배자답게 보이지만, 겉으로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마음에는 그 나의 어제의 실수, 또 숨기고 싶은 죄, 낙심, 좌절 이런 것들이 이 더러운 옷이었던 것처럼 겹겹이 묻어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바로 그 점을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곁에 서서 지금 계속 정죄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네 꼴을 봐라. 지금 네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냐. 그렇게 끊임없이 나를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고발하고 정죄한다는 것이죠. 나의 그 연약한 마음을 계속해서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탄이라는 이름 자체가 고발하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넘어뜨리려 이 과거의 약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상기시키면서 내 스스로가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사탄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은 결국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적으로 준비되어도 내 마음, 내 영혼, 내 기억에 이렇게 더러운 옷이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그리고 신앙의 자신감마저 잃곤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길 것만 같은 이 긴장감 넘치는 순간이죠. 계속해서 사탄이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고 더러운 옷을 정죄하고 계속해서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아멘. 네. 여호수아가 자신의 힘으로 정결해진 것도 능력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더러움을 아시면서도 내가 택했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그러니까 거의 다 타버릴 뻔한 그 위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내셨음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다 타버릴 뻔한 이 위기의 인생을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33절에 보시면 이 신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과거의 실수와 실패가 아니라 은혜로 건진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로 새롭게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가랴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네, 아멘. 성경에서 옷은 신분, 상태, 사명 이런 모든 전체를 통틀어서 상징을 합니다. 근데 이 더러운 옷이 벗겨진다라는 것은 모든 죄와 모든 수치, 이런 연약함들이 씻겨나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입혀주시는 이 의와 영광의 옷, 그리고 은혜와 회복의 옷으로 변화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정한관을 머리에 씌우라. 이것은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사명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자격 없음이 아니라 은혜로 옷 입혀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단순히 용서와 회복만 선포하지 않으시는데요. 우리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네. 새 옷은 그냥 거저 주어진 은혜죠. 우리에게는 거저 주어진 은혜이지만 이 은혜를 입는 자는 이제 삶의 목적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받은 이 사명은 성전을 섬기고 그리고 이 뜰을 지키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자리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역시 이렇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런 옷을 깨끗한 옷을 입은 인생이지만 이제는 내 뜻대로 과거의 습관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그 거룩의 초청 그리고 순종의 사명 그리고 성도 간의 연합과 그리고 돌봄 이런 것이 이 새 옷 입은 자의 진짜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과연 새 옷을 입은 자로 살고 있는지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집, 그분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서 빛을 내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그 동료들에게 더 큰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3장 8절 뒤쪽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네, 싹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장 9절을 또 같이 보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완전한 구속을 암시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개인과 또 민족을 회복시키는 그런 차원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와 수치를 하루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단 한 번의 그 희생으로 완전히 제거하실 것을 약속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3장 1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 풍성한 평화와 안식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에서 주어질 그 새 창조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러한 마지막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스가랴의 놀라운 환상 속에서 한 사람,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단지 그 옛 이스라엘의 실패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런 영적인 자화상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결하게 살아보려고 우리가 애를 써도 우리는 종종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과거의 이런 죄와 과거의 실패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집요하게 잡고 늘어지는 그 사탄의 정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자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저는 안 돼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면 됐겠지 안심했다가도 또 자책과 그런 수치의 감정에 우리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이러한 정죄들을 단호하게 막으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택한 자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러니까 거의 다 타버린 그러한 인생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다 타버린 것 같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면서 직접 새 옷을 입혀 주시기까지 합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이제 네가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내 힘, 내 선행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되고 또 거룩해지고 또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새 옷을 입은 그 여호수아에게 정한 관을 씌우시고 또 하나님의 집과 뜰을 맡기는 그 사명과 책임을 부여하시죠. 회복은 곧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곧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의 최종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종 싹 이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한날에 이 땅의 죄악을 모두 제하리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의 그런 죄와 수치, 정죄와 멸망을 완전히 제거하셨죠. 이제 우리 앞에는 더 이상 정죄가 아니라 스스로 자책이 아니라 새 옷을 입은 자유, 그리고 새로운 삶, 영원한 회복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혹시 오늘도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처럼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주저앉고 싶으실 때가 오늘 하루도 있으신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씻겼다. 내가 너에게 새 옷을 입혀주었다. 이제 일어나서 나의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키는 자가 되라. 라고 힘있게 오늘 하루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정죄를 넘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은혜로 수치를 넘어서 회복으로 패배를 넘어서 새로운 사명과 기쁨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런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은혜의 새 옷을 입혀주신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정죄가 아니라 회복과 소명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걷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자책과 실망과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그 새 옷과 그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